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천천히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번 3년 전인가 왔었고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잊지 않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재정으로 함께 동력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위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오늘 저는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요. 저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도 남들처럼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또 선교사 후원도 좀 빵빵하게 잘하고 아주 우아하고 나이스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교회에서 뭐 행사 있다 그러면 그냥 최고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팍팍 밀어주면서 목사님 최측근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그러한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89년 1월 달에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때 당시에 60억 인구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KT에서 한 1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꽤 괜찮았습니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하나 그럴싸한 집 하나 마련하고 이쁜 아들 딸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점점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은 행복했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행복했는데 직장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장에 근무하니까 타이핑하더라고. 또독똑똑똑 촥 또독똑똑 촥 타이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부정적인 문화나 이런 삶 속에서 보고서 하나 작성하려면 이게 정직하게 하면 안 되는 구조적인 그런 좀 이상야릇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몸을 담고 살다 보니까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정직하지 않으면 잘 되고 잘 승진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는 이상한 구조, 거기에서 제가 버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속이 뒤틀렸어요.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해가지고 아주 그냥 병원에를 몇 번 가보고 심지어는 내시경까지 해봤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하도 체하니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나 행복하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마음이 편한데 내 영혼이 이런 삶을 억셉트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인생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일보를 구독을 했는데 국민일보에 연재가 되는 선교사들 기도 편지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화장실 져주는 게 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그 말에 제가 그냥 마음이 동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에서 정년 퇴직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퇴직금 가지고 가서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야,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선교사님들도 행복하구나. 그런데 나는 뭐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난 사고를 만났는데 제가 교회 차를 봉고차를 운전하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여러 번 태우고 어디 포천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수목원 앞에서 그냥 아주 차가 완전히 몇 바퀴 전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말짱했습니다. 차가 완전 폐차가 돼가지고 병원에 완전 차를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치지 않고 그날 사고로 인해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시나 됐나요? 교회를 새벽 기도 간다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그때까지도 막 계속 놀란 가슴. 그래서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홍관호는 어젯밤 그 광릉 수목원 앞에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사 살리신 것은 이제 이후로의 삶이 내 삶이 아닐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이제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혹시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나를 불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한 사역자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요.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 고백은 잊어버렸고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중국 선교사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롱스토리를 지금 내가 이 짧은 30분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1박 2일 해야 정말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데 아무튼 다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 끝나고 나면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아니면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직장을 아예 그냥 휴가를 내고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1년 반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콜링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복이 확실하게 아니면 뭐 귀로 들리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어휴, 죽을 뻔했어요. 금식 기도가 난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해봤어요. 그때 5일 금식 기도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금식기도 다 끝나고 와서 그 다음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라는 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확인이 된 이후에 바로 그날부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선교사로 가래? 그러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 그래? 그러면 잘 됐다. 너 이제 신대원 갈 준비하고 공부 준비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중국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잘 됐다고 빨리 오라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신대원 가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2000년 12월 31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안락한 삶을 다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중국 선교사로 건너갔습니다. 네 식구가. 정말 무식했죠. 정말 단순했죠. 이건 무식이 아니라 이건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단무지라고 아세요 혹시? 단무지. 야 단무지 이건 단무지도 아니고 이건 뭐 진짜 단무지의 단무지입니다.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심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런데 어려웠지만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중국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했는데 나는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환상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 학교의 시작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제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인본주의와 세상적 가치관과 또 상식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와 중국에 갔는데 끊임없이 좌충우돌 맨 땅에 헤딩하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기숙사학교에 입학을 시켜놨는데 맨날 웁니다.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니하오도 모르는 아이들을 중국인 학교에다가 보내놨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마다 울지. 학교에 가보니까 그냥 애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지루해서 그냥 막 온몸을 비비꼬며 태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다가 주일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주일날 오후만 되면 애들이 그때서부터 뭐 징징대고 울고 학교 안 가려고 울고 우리는 아이들하고 많이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퇴직금이 좀 있었고 집한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역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무식해서 선교사는 집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후회가 됩니다. 선교사들도 집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우리를 속이고 매일 속여요. 매일 그렇게 잘 속여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나는 날마다 속노라. 끊임없이 당했어요. 다 털렸어요. 지금도 그놈들한테 돈 못 받은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는 막연한 생각.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선교학이 뭔지를 몰랐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데인지 몰랐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거니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걸 뭘 이루어 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너 빨리 그 사역하는 거 다 내려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역하는 거 다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성경에서 이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걸 내려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다시 한국으로 철수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나는 뭡니까? 창피하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둘이서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자. 둘이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고 감동 주시는 걸 서로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회개를 그냥 막 쏟아내게 하세요.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성교한답시고 지은 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나의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내 속에 감추어진 그 나의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아, 나는 너의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너 자신을 필요로 한단다. 네가 나를 만나 주겠니? 네가 나의 앞에 머물러 주겠니? 네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 주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론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맨땅에 헤딩하게 했지만 사면 초과로 끊임없이 막히는 거예요. 재정 문제, 비자 문제 안 열립니다. 그리고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스트레스는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의 온몸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더니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목마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장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려.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끼워놓고 무언가 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속에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모습이
지난 10년 중국에서의 1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정도 사역할 때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19살이었던 우리 아들 원범이를 위암 말기로 대학교 1학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행복한 성탄절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앞에서 설교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설교합니다. 저도.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서로 할 수가 없죠.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어려운 순종을 했고, 또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팠어도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참고 걸어왔는데, 수고했다고, 아들아 너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격려는커녕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원망했습니다. 일산, 당시에는 일산 성교관에 묵었는데 그 앞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 매일 나가서 거기를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갔었는데 하나님 앞에 1년 반, 2년 가까이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1박 2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선명하게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선명하게 리얼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그 베테랑 오브 베드로도 그랬을 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저희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기 생각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그 그물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눈이 확 뜨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그냥 납작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복음을 리얼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나면, 정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감춰놨던 그 끈적끈적한, 씻을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모든 그 가식적인 삶, 그리고 선교한다고 날뛰고 이리 뛰고 보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 다 이 부족했던 지난날 나의 선교한답시고 지었던 죄악들의 모습들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지난 10년, 중국에서의 10년이, 하나님 앞에 중국에서의 10년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꺼이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텅 빈 그물을 들고 허탈해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텅 빈 사역에 텅 빈 바구니를 들고 흐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또 한동안 오열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더 이상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젠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날 오랜 방황 끝에 주님과의 아주 귀한 뜻깊은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시원해지고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막 그냥 힘이 주어지는 게 힘이.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이젠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랬는데 이 속에서 막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힘이 막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따라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2013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춘천에 저희가 춘천 사람입니다. 춘천에 저희 아내는 거기 여러분 소양강 처녀 아세요? 아시죠? 네, 우리 아내가 소양강 처녀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양강 바로 옆에 오막살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머물면서 몇 개월 머물면서 새벽 기도를 거기 교회 시골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날 묵상했던 요 말씀이 시편 27편 4절 이겁니다. 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 다윗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그것은 다른 어떠함을 구하는 거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상황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사역이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안 돼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좋게요 라고 하며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사역한답시고 날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아공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시골에 저희가 머무는 곳이 한 집이 있었는데 옆에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그래서 잘 됐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차가 있어야 나가는데 차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몰라요.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잘 됐다. 둘이 앉아서 끊임없이 매일 예배를 합니다. 또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전 세계 중보기도 책자를 갖다 놓고 하루에 몇 개 나라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영어를 배우며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며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 우리를 푸시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나가라,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흑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덜렁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길래,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집 마당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가 지금의 델마스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영어가 제가 너무 서툴고, 그리고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예수님 사진하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이거 막 칼라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그냥 겨우 그냥 얼렁뚱땅 때우고, 찬양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종이에다가 예수 사랑하시는 그거를 영어로 해가지고 너 이거 들고 서 있어.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걸 보고 찬양을 하면서, 근데 온 동네 아이들이 구경거리 났다는 식으로 다 몰려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몰려. 아이들이 거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서 한 몇 개월을 6개월을 그렇게 마당에서 하다가, 이 마당에서 하는 예배가 너무 뜨거워요. 여름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 하나님, 우리 지붕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붕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붕 밑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한 게 얼마 못 갑니다. 봄 되니까 황토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황토 빨간 흙바람이 불어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궤도는 다 찢어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 우리 옆에 벽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셔서 벽체를 싹 둘렀습니다. 창문이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대신 출입구 문만 하나 딱 달아놨는데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석교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 건축은 쉬운 일이다.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해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 못 가요. 왜? 이 벽체가 다 있고 문도 있고 지붕도 있는 교회는 좋은데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위에서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냥 막 땀이 그냥 온몸이 그냥 비 오듯 흘러서 감당이 안 돼요.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상황에 저희에게 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축 부지를.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난한 흑인들에게 함석집을 짓고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네 집, 여기 우리 집 말뚝박기 바쁜데 제가 가가지고 1등으로 가서 그냥 가장 좋은 입구, 마을 입구 중앙에 널찍하게 40m 말뚝을 박고 펜스를 치고 교회 부지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건축 헌금을 끊임없이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그곳에 교회 건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쉬운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별의별 위험과 오해, 아주 그냥 갈등 많이 있었어요. 방해, 사탄의 공격과 방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크게 예배실을 짓고 교육관도 한 동 짓고 그리고 식당과 교실도 한 칸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역하고 있는 포커스는 어른들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일하게 하자라고 하는 포커스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도와주고 수련회를 하고 몇 년을 공들였는데 몇 년 지난 뒤에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통 의식에 따라 뭐 상고마 무당이하는 그 할례식에 거기에 간다고 다 따라가고 목사를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남자아이들은 그 자기네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18살 되면은 성인식 하러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안 옵니다. 여자 아이들의 핵심 리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17살만 되면 고등학생만 되면 많은 경우 임신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학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안 나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왜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니? 힘들어하지 마. 나는 너 거기 복음 전하고 양육한 지 몇 년 됐냐?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들아, 너 복음 전한 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니? 나는 내가 복음이 네 삶의 결론이 되기까지 50여 년을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단다. 그런데 너 지금 복음 전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벌써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힘들어하니?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확 주시는데 그때 제가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조급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의 열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도들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른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어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 예배 10명도 안 되는 몇 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영어가 얼마나 서툴고 엉터리고 어눌하고 투박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엄청 큽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리얼하게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속에서 불이 타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며 너희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소리 질렀는데 차이니스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있겠거니 하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마저 한두 명 왔다가는 또 한 두어 주 지나면 안 오고 또 두어 주 지나면 안 오고 사람들이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제가 지칩니다.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이렇게 내가 목에 핏줄을 세우며 복음을 외쳐대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들 도대체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나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그 자매가 누구냐면 부시시회 자매인데 이름이 부시시회. 근데 이 자매는 줄로족인데 키가 크고 저보다 커요, 키가. 그리고 지금의 나이 59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손녀딸 찾으러 왔다가 차이니스 목사가 뭐 설교한다는데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매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영어도 못하고 어눌한데 그런데 목사님의 복음이 너무나 클리어하고 선명하고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복음만을 설교하는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틈만 나고 와서 청소하고 먼지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어마어마한 흙먼지를 그냥 다 뒤집어 쓰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는데 그렇게 주위에서 질투하던 몇몇 성도들까지도 다 그 사람을 결국은 다 인정하고 부시시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시의 자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순수해요. 거기에는 현지 로컬 파스터들도 대부분이 외국인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왔었는데 그런데 이 부시시에는 좀 달라요. 아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시의 자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바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난 3월 1일 날 드디어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격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교회학교 교장으로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원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은 이제 유급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다 관리하며 이 부시지의 자매가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제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이들을 섬겨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특별히 잘 자라줬어요.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한 지금의 25명 정도가 지금은 이제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 그래서 우리 학교 교회학교 교사 25명 청소년 아이들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배가 교회학교 예배가 저희가 특별히 안 해도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아주 그리고 교사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매일 가정들은 다 깨져가지고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죽는 사람은 수없이 봤는데 결혼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애를 낳고 이 집도 애를 낳고 저 집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더 그렇지만 아빠들이 애만 낳아놓고 다 도망가고 책임은 안 지고 이 아이들은 한 집에 가정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이모네 집에서 키우고 할머니네 집에서 키우고 외할머니네 집에서 키우고 아이들이 상처투성이고 이 여자들은 그냥 이 남자들이 애만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고 다 도망가고 아니면 있는 남자들은 술만 먹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니 여자들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대부분이 95%가 다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서 이 미혼모 엄마들을 모아다가 해피맘이라고 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머니 학교, 미니 어머니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몇 주 동안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인지,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지, 부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치며 나누며 함께 기도했을 때 이 자매들의 속에서 막 다 터져 나옵니다. 자기가 몇 살 때 어떻게 성폭력 당해서 그리고 어떻게 어떤 남자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그 모든 상처를 다 털어놓고 자매들이 다시 거기에서 삶의 희망을 의지를 발견하고 아주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희 교회 여성교회의 핵심 멤버 주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차 지금 다 졸업을 하고 또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어서 아주 지금 든든하게 잘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그냥 이런 가정이 다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위에서부터 공무원 말단까지 다 부패가 심하니까 경찰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다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강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안이 유지가 안 돼요. 범인을 잡아가지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냥 돈 몇 푼 주면 금방 풀려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권총 강도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국 광야학교 중국 캠퍼스 10년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광야학교 남아공 캠퍼스에서 지금 12년 됐습니다. 12년. 광야학교 남아공 캠퍼스에서 일상은 사역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역을 너무 열심히 앞서가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중국에서의 과오를 다시 되밟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노력을 하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만큼만 섬기고 사역을 해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어린이 예배 때 한 3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들 예배 때는 한 80명 정도 우리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중에는 특별히 유치부만 한 100명 정도 나옵니다. 100명. 유치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치부 자고 나면 애들이 태어나는데 걸음마만 하면은 아이들을 다 교회에 보내요. 걸음마만 하면 아장아장.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하러 가면 가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는데 차로 운전하면서 40분 동안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갑니다. 이미 거기에서 부흥회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는데 제 가슴이 막 설레요. 기대가 그냥 넘칩니다. 기대감. 어린이를 만나는 기대감, 성도들을 만나는 기대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벌써 가면은 우리 VCC의 자매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예배 준비, 커튼 다 열어놓고 깨끗하게 의자 정리해 놓고 앰프 시설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은 저는 밖에 앞에 대문 앞에 저 마당 대문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온 동네 4통 5달 거기가 중심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대문 앞에 나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이쪽 골목에서도 애들이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너무 이뻐요. 그러면 애들이 저기서 온다. 그러면 제가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Come on! 소리를 질러요. Come on! 제가 자세를 딱 놔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기서 오다가 저를 보고 막 뛰어옵니다. 애들이 그냥 막 딸려오면 저는 이 아이를 그냥 꼭 끌어안아줍니다. 축복해줍니다.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주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날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어린이 예배는 행복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린이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령 충만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예배는 여기 한국 예배하고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춤추면서 해요. 춤추면서 얼마나 춤을 많이 추고 음악도 완전히 우리는 박자도 못 맞추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거기서 12년째 됐는데 아직도 그 춤 예배가 어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또 예배 도중에 그냥 우리는 친교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 일어나서 그냥 찬양 틀어놓고 돌아가면서 서로 한 명씩 다 그냥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웃음 테라피도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웃읍시다. 그리고 소리 질러가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나오게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그분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삶은 너무 행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의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King's name is we have to plant. Athinde ngesikhathi sokubuya abuye naye futhi amlethe ambambe Almighty Jehovah. 여러분, 광야학교 남아공 캠퍼스는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중국 캠퍼스보다.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죠. 전기도 없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황토바람. 그러나
상황과 조건은 너무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자에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며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성